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말로만 하는 회개는 무효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시기 전에 본문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습니다. 이 일을 두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리고는 이제 두 번이나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같이 망하리라. 자, 이제 그 비유로서 말씀하시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망하게 되는 것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나무를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나무를 찍게 되었습니까? 바로 열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진정한 회개란 말로만 하지 않고 오히려 열매를 맺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본문을 천천히 살펴보십시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원의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열매가 양식이 되고 혹은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 나무를 번제물을 태우는 용도로는 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소중한 나무가 바로 포도나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무화과 나무는 참 흔한 것으로 간주했었습니다. 포도나무에 비하면 무화과 나무는 별로 대접받는 나무가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포도나무 가운데 하찮은 무화과 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과연 주인은 무슨 의도로 이 하찮은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을까요? 그것은 오직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무화과 나무가 1년에 많으면 5차례 이상 열매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주 열매를 맺으니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하면서 배고플 때마다 시장길을 채워줄 수 있다는 목적으로 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대했던 열매가 전혀 없습니다. 1년에 5차례는 고사하고 단 한 차례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땅만 버립니다. 자릿값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참으로 귀하게 여기는 한빛 성도들 사이에 내가 너를 심었다. 너는 네 자릿값을 하고 있느냐? 목사라고 하는 그 자릿값을 너는 하고 있느냐? 저는 유구무원입니다. 어느 정도가 되어야 자릿값을 했다고 할 수 있겠는지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이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 자릿값을 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교인이라고 하는 자릿값을 여러분은 지금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알고 계시는 대로 교회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말은 칼라오, 즉 부르다라고 하는 말에 에크라고 하는 접두어가 붙여진 단어입니다. 결국 교회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소명의식이 분명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불러내셨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주님을 슬프게 합니까? 자리값을 못하는 그것입니다. 그 말은 기대했던 열매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만일 열매가 전혀 없으면 찍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왜요? 땅만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찍어버리는 것을 두고 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불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즉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이제 뽑혀질 뿐만 아니라 찍혀질 뿐만 아니라 불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그 불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옥불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회개는 회개라고 할 수도 없고, 오직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을 때에만 그것을 회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말로만 하는 회개를, 말로 하는 회개를 우리는 자백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백하는 것이 회개의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백한다고 하는 말, 헬라어 호모로게오는 일치를 의미하는 호모와 말씀을 의미하는 로게오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자백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컨대 그 입술의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될 때에 그것을 자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과 일치되는 삶, 즉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에만 그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이다, 혹은 회개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말로만 하는 회개는 무효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어떤 열매가 있을 때만입니다. 그렇다면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 여부를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열매가 존재하는 그 의미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열매는 어떤 경우에도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법이 없습니다. 열매는 사실은 자기 자신이 먹히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 주인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 그것이 열매입니다. 한마디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통해서 주님이 기쁨을 얻으시고 자신을 통해서 이웃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열매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회개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가늠제가 무엇이냐고 할 때 그것은 바로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너를 위해서 나를 버리는 거기, 바로 거기에 열매 맺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 있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 열매의 가치는 바로 씨에 있습니다. 씨가 없으면 열매라고 불려질 수가 없습니다. 열매 속에 씨가 있고 그 씨는 또 다른 열매를 가능하게 합니다. 열매의 재생산, 생명의 재생산, 그것이 열매가 가지는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열매 안에 있어야만 하는 그 씨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두말할 것 없이 생명 되시는 씨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이 같은 성품의 열매를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성품들 속에 씨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더 이상 회개의 열매로 간주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이 부활의 생명이 바로 열매의 최고한 가치입니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성품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회개한 것이 아니며 그의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는 하나님 앞에서 열매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남의 유익을 구하는 이 열매가 있을까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씨로 간주되어지는 이 성령의 열매가 지금 있을까요? 불행하게도 포도원에 심겨진 이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때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찍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단지 그 자리에서 뽑혀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하는 것을 다시 상기해 주십시오. 이 나무 입장에서는 이제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입니다. 이제 이것으로 끝이다 싶은 처지입니다. 그때 다행히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를 맺으면 좋겠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한 해의 기회를 더 달라고 청탁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회개하여 열매를 맺는지 한 해만 더 참아달라고 하는 부탁입니다. 바라기는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재앙에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죽지 않게 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좀 더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아끼라고 하는 말, 이 말 헬라어로 엑사고라조입니다. 이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이 말은 되산다는 뜻입니다. 노예를 해방시킬 때 그 친척들이 값을 주고 노예를 사는 행위를 엑사고라조라고 합니다. 바로 그 엑사고라조를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는 아끼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따라서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이 말은 주어진 시간을 마치 값을 주고 사는 것처럼 시간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매일, 매 순간, 매 시간을 덧없이 흘러가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단지 365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만일 그렇다면 매 순간, 매일이, 매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결코 함부로 살아낼 수 없습니다. 주어진 시간을 마치 돈을 주고 사는 것처럼 살아낼 것이, 아름답게 살아낼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는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이고 자세이고 태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어진 시간을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살 것인가?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낼 것인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기에 세월을 아끼는 사람의 모습이 있다 그 말입니다. 만일 주어진 시간에 술에 취해 있다고 합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남은 인생 시간에 도박이나 하고 있다고 합시다. 혹은 누군가를 미워한다고 합시다. 누군가와 다투고 있다고 합시다. 그것은 결코 세월을 아끼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차라리 시간을 도둑질 당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회개의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1년의 시간을 더 주신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한 해의 기회, 한 해의 시간을 더 주시는데 우리의 생명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셔서 연장시켜 주실 텐데 거기에 포도원 지기의 수고가 더해집니다. 첫째는 나무 주위를 두루 파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때 기경하는 것이 바로 땅을 파는 행위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땅을 뒤엎어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열매 맺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이 기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 그것이 회개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의 마음이 부서지고 옛사람의 마음이 깨어지고 옛사람의 마음이 무너지는 어떤 변화 말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은 세상에 대하여 집착할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더 이상은 욕심 부릴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허벅지의 관절이 끊어지고 부서진 이후에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것 같은 전혀 새로운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야곱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형 에서를 볼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형님을 배우니 하나님을 뵌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이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더는 미워할 사람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더는 원수지고 살 사람이 없어지게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누구를 보아도 그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누구를 보아도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현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자에게도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도 당신을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는 비로소 마음의 밭이 기경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로부터 성품의 열매가 가능해집니다. 바로 이때로부터 성령의 열매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부디 천지가 개벽하는 것 같은 마음의 변화가 이번 기회에 꼭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거름을 준다고 했습니다. 거름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꽃이 가능하고 거름이 있기 때문에 좋은 열매가 가능해집니다. 이 열매가 바로 양분입니다. 그 자양분, 그 밑거름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실패입니다. 자, 왜 실패를 밑거름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사실 본문의 거름이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코프리온인데 이 말은 분뇨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똥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봐도 분뇨는 다 싫어하는 것입니다. 다 꺼리는 것입니다. 인생의 실패도 그와 같습니다. 실패를 좋아할 사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밑거름이 되어서 귀한 열매가 맺혀진다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것은 누가 보아도 실패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것
누가 보아도 실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실패를 걸음으로, 밑거름으로 해서 마침내 그의 인생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은 단지 그 병에 걸린 사람만 아닙니다. 그 여파로 당장에 사업의 부도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인생에 큰 실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의 이 어려움이, 실패처럼 보이는 이 어려움이 반드시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이번에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지금 당하는 어떤 어려움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라는 부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라고 하는 나무의 열매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밑거름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의식이 되고 나의 무의식이 될 수만 있다면 그는 필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결국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자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땅을 깊이 파서 거기에 걸음을 넣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침잠되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의식과 무의식이 되는 순간부터 그것이 우리 언어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그것이 주님 기대하시는 열매로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건 앞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말로만 하는 회개는 무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열매가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열매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열매의 가치, 그 첫째는 바로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에 있습니다. 열매 가치 두 번째, 그것은 바로 시, 즉 생명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 재앙의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회개의 열매를 맺을 시간을 더 주신다고 하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아무리 용을 쓰고 힘을 써도 주님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번 기회, 이 코로나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으로써 이제 회개할 시간을, 아니 회개의 열매를 맺을 시간을 주님이 더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땅을 파듯이 내 마음밭이 기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마음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변화되는 역사가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 앞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걸음을 주시는 것인데 그 걸음은 바로 실패라는 밑거름입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종류의 실패가 있거든 이것은 나에게 밑거름이 되어서 더 좋은 열매, 더 좋은 꽃을 맺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라고, 특별히 말씀을 우리 인생에 열매를 맺기 위한 좋은 밑거름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의식을 장악하고 내 무의식을 지배하는 순간부터 내 언어가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지고 내 인생에 반드시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회개를 촉구하는 것임을 압니다. 주님,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하는 이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서 참으로 회개하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임을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열매 맺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열매의 가치가 바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얻는 것이며 또 씨를 남기는 것임을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다시 주실 때 이 시간을 함부로 쓰지 않고 이제 우리의 남은 육체의 때 세월을 아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에 마치 기경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우리로 하여금 실패를 걸음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걸음으로 삼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